요한일서 3장 1절로 2절의 말씀 다 들을지 모르지만 같이 한 줄씩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괴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니 무릇 그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예, 말씀입니다. 여기서도 소속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소속. 어디에 속했느냐, 무엇에 속했느냐라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의 소속이 되어져 있어야죠. 그리고 그 소속된 자로서의 삶이 어떻게 열매로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죄에 속하지 않고 죄에 따라가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씨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주님이 나의 생명의 씨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마귀에 속하지 않은 거고 하나님 자녀에 속한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것을 알고 있다고 하면,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되어져서 나중에 나타나게 될 것인가, 장래에, 그런 것이 이제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되었다고 하면 우리의 삶은 그의 깨끗하신 것처럼 깨끗하게 할 거다. 분명하게 우리의 영적인 회복이 있어져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의 삶이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점점 깨끗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날로 날로 새롭도다, 이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날로 날로 하루하루씩 더 새로워지는. 왜냐하면 이 세상 것은 날로 날로 우리가 이제 나이가 먹어가거나 그러면 세월이 지나가면 부패하고 썩어지고 몸도 약해지면 또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 안에 속하는 자는 날로 날로 새롭도다. 성장하기 때문에 새로운 거예요. 하늘의 새로운 것으로 계속 채워지기 때문에 새로운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은 계속 낡아지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도 이 우주가 종이축제로 말려질 거다. 그 별들이 모가나무가 바람에 떨어진 것처럼 떨어질 거다. 그러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안에서 날로 새롭도다. 날로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성장이 일어나고 새로운 영적 진리와 지식이 계속 공급됨으로 인해서 우리 영혼은 계속 새로워집니다. 성장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진리 가운데 나가는 방법이 이제 여기 요한일서에서는 여기는 위에 있는 사람들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뭐 회개하라 이 말씀이 안 나와 있어도 여기는 자기 죄를 고백하면 그게 회개잖아요. 이미 나와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랑이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이 한마디에 뜨거운 사랑이 들어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 받을 있도록 해주셨는가를, 그러면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베푸신 거.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여기서 드러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구속의 주일 뿐 아니라 그는 죄가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게 보여요. 이 말씀을 보면 그게 보여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이 죄가 있으면 누구를 구원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큰 사랑을 다 베푸셔서 우리가 죄에 소속된 사람들의 심령을 깨트려서 죄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 관계로, 의의 관계로 착 올려서 영생을 얻게 하시잖아요. 영생을 얻는 것도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그 관계가 딱 올라오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돼요. 엄청난 것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그 영생을 얻은 자들이 이제 죽기 전에 뭐 죽음을 이겨야 되고 구원을 겨우 받아야 되고 이런 사람과 다르게 지금 이 땅에서 지금 벌써 영생을 얻고 살아가는 사람은 권세를 사용하게 됩니다. 영생의 복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세가 심판하는 자에 앉게 하시는 거예요. 형제의 자리에 쓴 사람이 돼요.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게 세우신 그 은혜가 충만하게 지금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일컬음 받게 하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에 올리셨어요. 죄와 사망에 매여서 영멸할 수 있는 영벌을 받는 그러한 자리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런데 그 사랑을 베푸셔서 그런 영적 위치를 찾아주신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찾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 가지 은혜가 기본적인 은혜입니다. 우리가 다스리는 자의 영적 왕권을 얻는 거, 아들을 권세를 찾는 거, 그 두 가지가 우리가 구원받으면 얻어야 될 아주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아들이잖아요. 지금 자녀를 걸었으니까 아들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를 알고 있는 사람은 세상은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를 알고 있다 그랬어요. 그를 안다고 하는 것은 경험이 됐다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현장에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속죄와 부활을 이루신 은혜 안에 이미 내 안에 그 은혜가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들어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를 여기에 세상에서 그를 알게 하셨어요.
여러분 경험을 하지 않고는 간접적인 지식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지식을 배운 다음에 뭐를 해야 돼요? 반드시 실습을 해야 하잖아요. 그 실습을 하는 것이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믿는 거야. 믿음이 이게 믿어진다. 그렇구나 이렇게 믿어지고 막 기쁘고 감사하죠. 그런데 보게 되면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알게 되는 거예요. 믿는 것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보는 것은 알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안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이 요한복음서의 특징입니다. 그 단어가 본다고 하는 말 중요하죠. 에베소나 이런 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 안다고 하잖아요. 본다고 안 하죠? 안 합니다. 자, 여기 보는 것은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확인이 되지 않고 믿는 믿음은 언제나 어때요? 이렇게 느낌이나 생각 속에서 믿는 거잖아요. 근데 맞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동원돼서 완벽하게 그를 우리의 삶을 투자해서 그분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심령까지 다 찾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가는 것은요, 조금씩 움직이는 거예요. 내 어떤 부분 내가 조금씩 이렇게 이해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알아지게 되면 이제는 완전히 나를 헌신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하도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우리가 지금 그 자리에 아들 자리에 세워졌는데 세상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해. 왜? 나를 아들 삼으신 그분을 모른단 말이죠. 이게 안다고 하는 것은요, 경험치이기 때문에 경험이 안 되면 아는 것에 대해서 우리를 대답하기 힘들죠. 거의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자리에 세우시고 찾아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에서 사실 말하면 우리가 장래에 어떠한 형태로 살아갈지를 몰라요. 근데 요한 같은 경우는 그걸 봤어요, 그분을. 생명의 말씀, 태초에 붙은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었지만 그럼 본바요 만진바라 그랬으니 실제로 본 분과 우리처럼 믿음으로 들어가서 성령을 알게 되는 분과 이게 지금 확실한 차이가 있는 거죠. 이 말씀은 확실하게 성령으로 가르쳐줬을 때 확 들어와서 심령 안에서 믿음을 갖게 하는데, 그리고 알게 되는데 나중에 그것이 이제 순서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분은 이미 완전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설명 자체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장래는 어떻게 될지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알기 때문에 그의 참모습을 볼 것이다. 우리는 그때 그가 나타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도 올라가실 때도 내가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올 것이다 약속하셨는데 그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면 그의 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받은 약속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약속을 받은 자의 심령은 늘 예수 그리스도로 불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넘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불 붙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심령이 탁 오르고 있어야 됩니다. 그분이 분명히 우리한테 그렇게 명령하시고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의 참모습을 볼 것이기 때문이다. 그랬으니까 주를 향하여 이러한 소망을, 주님이 그때 계셨던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소망을 가진 자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깨끗하게 하는 거죠. 왜?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생활의 방식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도 저런 짓을 하고 그러면 저것은 하나님 아는 게 아니야. 성경에서 꼭 말씀하고 있잖아. 하나님은 빛이라 그래요. 어둠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은 사귐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기로 만든다. 왜?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분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 그분의 빛처럼 더 빛으로 완전히 일어나서 그런 죄악의 악을 행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거짓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사람들은 거짓된 것을 참으로 둔갑시키는 재주가 있는 거예요. 거짓된 것과 참을 구분하지 못해요. 왜 그런지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완전하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아진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믿는 신념의 믿음 같은 걸 가지고 와서 그렇게 믿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성령이 아니라 자기 기름을 태워서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멸망을 받죠. 왜? 여러분 저는 제가 본 건 아니고 목사님 좀 지난번에 어떤 미국에 있는 어떤 비디오,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어떤 목사님 간증 비디오를 봤는데 지옥에 가니까 자기 아는 목사들도 많이 있더래요. 그래서 그걸 이제 물어봤다는 거예요. 당신은 왜 지옥에 왔냐 그러니까 회개를 안 해서 왔다고 그러시더래요. 그거는 이름만 대도 알 수 있는 그런 분이었어요. 큰 교회를 했다가 말이죠. 미국에서도. 그런데도 그렇게 쓰임받고 지옥에 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 회개가 안 이루어졌어요. 들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돼요. 회개를 이루어야 돼요. 구원을 이루는 방식이 회개예요. 그 길을 안 걸어가고 계속 머뭇거리고 있으면 그건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싶은 거죠. 은혜를 등한시 여기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가 깨끗하게 하고 싶은 사람은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 깨끗하게 아는 사람은 그분이 어떤 분을 모르기 때문에 내 생활을 정돈하지 않는 거예요.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지? 이거 보니까 이거 아니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 근데 이거 보니까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았어. 이게 발견되지 않는단 말이죠. 보통. 나는 주님을 바라보지 않았네. 라는 것이 발견되면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늘을 보고 아니라 땅을 보고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계신. 땅을 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보일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죄를 짓는 마마다 불법을 행한다. 그러고 말씀하시고 죄는 불법이다. 죄를 짓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죄를 짓는다는 것은 그 죄에 속한 삶을 계속 살아서 죄가 더 증가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죄에 죄를 쌓는 거죠.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회개한 죄인과 회개하지 않은 죄인만 있을 뿐이에요. 땅에서는. 근데 하나님 나를 죄인이었는데 의로 여겨주시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준 자가 돼서 나는 그 안에 들어가는 것뿐이지 내가 잘해서 들어간 게 아니야. 속죄는 은혜는 하나님 주신 거예요. 부활의 주님도 하나님 주신 거예요. 나는 그분을 받아들였을 뿐이야. 왜? 내 죄를 사했다고 하시는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되셨고 그리고 속죄와 부활이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뭘 잘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죄를 짓는다 그러면 불법을 행하고 있는 거야. 법. 불법이란 말은 법 자체가 없는 걸 말하잖아요. 불법이 있는데 불법이라는 것은 법이 있는데 법을 안 지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속죄와 부활을 이루는 법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 속죄와 부활을 해방시키는 생명 성령 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께 이루신 그 구원의 은총을 받는 것이 우리가 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따랐던 그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물어보잖아요. 나를 떠나가라. 법이 있는데 안 지킨 거예요. 예수님께 나오는 법은 예수님이 주신 은혜를 받는 게 법이에요. 은혜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야만이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이 주신 말씀의 법도 안 지키니까 구약은 이제 그 은혜에 들어간 법이 아니었잖아요. 행위의 법이었잖아요. 뭐뭐 하지 말라, 하지 말라. 뭐뭐 해라. 부모를 공경하라면 공경하고, 사랑하라면 사랑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그러니까 법이잖아요. 그게 십계명이었어요. 근데 여기는 여기 신약의 법은 그런 법이 아니에요. 신약의 법은 법칙이 있어. 예수 그리스도 속죄를 부활을 이루신 그 은혜의 법을 찾아야 들어가야 돼. 은혜의 법으로 넘어서 나오잖아요. 은혜의 법으로니라 율법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법을 지키지 않고 간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 사람들도 거짓 선지자들이었잖아요. 그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는 길을 법을 지키지 않았어요. 속죄가 없는 사람, 예수님의 피가 없는 사람들이 불법을 행하는 자였어요. 그게 언뜻 때문에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왜 그런 걸 알면은 이해가 딱 돼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유일한 방식은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은총이구나. 속죄와 부활의 은혜구나. 그걸로 들어가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법을 안 지키면 계속해서 법이 쌓여 불법이 지은 것이 그 죄는 불법인 거예요. 법이 있는데 안 지킨 게 죄인 거예요.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를 따먹는 게 죄인 거예요. 하나님 법이 있는데 안 지켰어요. 법이 없는 건 무법이죠. 법이 있다니까요. 근데 안 지켜요. 같이 안 돌아가. 법하고 같이 돌아가면 지키는 자예요. 법은 따로 있고 나는 행위는 따로 있어요. 떨어졌죠? 불법이에요. 불법하기가 쉽죠? 그렇습니다. 그가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은 너희가 안 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를 없애려고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이 있죠. 죄를 없애려고. 죄가 있는 분은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면 안 되죠. 왜? 죄가 문제인데 죄를 가지고 어떻게 죄를 없애요? 없애지 못하죠. 빛에 빛을 더하면 더 밝아지지만 색에 색을 더하면 모든 것들이 어두워지잖아요. 그건 죄에 죄를 더하는데 어떻게 죄가 더 사라지고 그 구원의 길이 열어져요. 죄가 없어야죠. 빛에 빛을 더해야 되죠. 어둠에 어둠을 더하면 더 어둠을 칠흑 같은 어둠이 되겠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죄가 있으신 분은 구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죄가 없어야 주님의 씨가 내게 들어와서 죄가 없어야 예수님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죄를 없애려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죄가 없는 분 안에 머물러 있으면은 범죄하지 않아요.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알지 못하고 보지도 못했다.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다. 이건 당연히 죄를 짓는 사람은 그 죄를 없애려고 하신 분과 관계가 전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이게 행위적인 믿음 가지고 열심히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이렇게 일치를 이루어 가야 되는데 자기 믿음 따로 있고 성경은 따로 있는 거야. 이게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만나주시면 죄의 새로운 것뿐 아니라 여러분의 영적 회복도 이루어지고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죠. 그러면 죄를 짓지 않는 자리로 옮겨주신단 말이에요. 죄를 짓는 사람은 그를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이런 은혜를 입으려고 하면 그리스도 죄를 없애러 오신 분이 우리한테 필요하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보내셨고 당연히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은 우리 하나님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것도 약속으로 보내신 거. 범죄한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과 왕의 자를 찾아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완전하게 믿어드려야 돼요. 지금 그런 자리에 서지 못하면 주님이 우리에서 오셔서 일을 해주신 그 은혜를 사실은 받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아 아무도 너를 미혹하게 못하게 하라. 미혹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였으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미혹하게 하는 거. 내가 어떠한 것에 의해서 홀리는 거야, 내 영이. 그게 맞나? 근데 그렇게 홀려가는 것들은 이제 주님과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적은 주님과 관계에서 속죄와 부활을 이룬 사람은 저렇게 할 수 없어. 그러면 속죄와 부활을 입은 사람은 저를 따라가지 않겠죠. 근데 그 은혜를 입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따라갑니다. 미혹당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행하신 것 같이 의롭게 되는 의를 행하는 자가 되는 거죠. 반대로 써 있는 거예요. 의로운 자는 의를 행하고 이렇게 맞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반대로 왜 써 있냐 그러면 우리가 의를 행하는 사람이 돼서 완전히 의를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의를 가진 자가 이미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의를 행하고 있는데 하나님 안에 살아있는 삶을 하나님 안에 하나님 안에 내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의를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내 의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를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는 삶을 살아가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사람이 이제 되었을 때 이제 우리는 미혹받지 않는 자리에 설 수가 있어요. 근데 죄를 짓는 사람은 그렇게 못해요. 네, 소속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죄를 없애러 오신 분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데 죄가 없어질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러면 마귀에 속된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있으면서 자기가 마귀에 속된 걸 몰라요. 그럼 죄를 짓는다는 게 뭐예요? 뭐가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는지를 찾아보세요. 그럼 알아요. 금방 알 수 있어요. 내 방식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면서 하나님 믿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 때문에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내 심령이 불타오르고 그 말씀을 지켜야만 된다는 사실을 너무 가슴이 아프고 거기 안 지키면 마음이 거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 심령들은 말씀이 중심이 아닌 거예요. 자기가 중심인 거예요. 그러면 그게 마귀에 속한 자인 거예요. 아직은. 하나님께 속됐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에 초점이 맞춰지고 경건한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마귀에 속된 사람들은 죄를 짓는 거죠. 마귀에 속되어 있으니까 그 마귀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했다. 우리는
범죄한 부모로부터 태어나서 처음부터 범죄한 자가 되어버렸어요. 인류는 다 죽음이 있단 말이죠. 어린애기부터 어른까지, 노인까지 다 죽는단 말이에요. 이제는 한번 정해져 버렸어요. 그게 죽는 것이 사람에게. 그리고 심판도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땅에서 심판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심판 아래 있는 거죠. 심판을 이기고 그리고 그런 자리에 서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말하고 왜? 마귀에 속한서 죄를 범하는 자가 되게 하는 그 일을 없애버려야만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창조하신 대로 다시 회복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서 죄 있는 자를 가만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죄를 없애시기 위해서 종들을 보내서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 말씀 계속 외치겠어요? 뭐 성경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있는 법 계속 종들을 통해서 외치는 이유는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을 그의 능력을 가지고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외치는 거예요.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 죄 있는 자, 지옥에 속한 자를 죄를 없애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의 능력이 종들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완전히 확실하게 구하는 딱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이렇게 딱 갈라지잖아요. 자, 그러면 왜 그렇게 되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태어난 사람은 생활이 제 그 가치관과 함께 가는데 그 가치관이 하나님 중심과 말씀 중심으로 딱 일이 참 이제 옮겨져 가요. 좀 성장할수록 옮겨져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태어나게 되면 내 생각이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조금 바꿔졌죠. 그때 이렇게 말씀으로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크면서 아니야 이런 삶을 살면 안 돼. 죄를 짓는 삶으로 들어가기 싫은 거야. 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쪽으로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 싫어. 속성이 생겨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차이예요. 그것이 은혜가 아니면은 이제 교훈으로 받아들여야잖아요. 내가 나 죄를 짓지 말아야지 이렇게 의식적으로 하잖아요. 이게 의식이 아니라 속에서 싫어하는 거예요. 속에서 이 내적으로.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고 싶지 않은 거지. 그런 말도 별로 하기 싫고.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는 죄를 지지 않는다. 그럼 하나님이 뭐가 왔어요? 씨가 왔잖아요. 씨. 하나님의 씨. 씨가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에요. 말씀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한 것입니다. 동일한 분이십니다. 그때는 이제 육신으로 오셨지만, 근데 그때 그 육신으로 오셔서도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영으로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인 거예요. 그분이. 그리고 씨인데 말씀인 거예요. 씨이시던 분이 이제 말씀이신데 말씀으로 오셨는데 육신이 되셔서 그분이 이제 부활되셔서 다시 영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씨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씨가 떨어지면 하나님 성경에는 예수님은 이제 복음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잖아요. 씨는 하나님 말씀이니 말씀이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말씀이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죠. 오셔서 그러면 우리가 범죄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씨가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께 태어난 자는 씨가 떨어졌어요. 잉태가 된 거예요. 영적으로. 영적 성령으로. 예수님이 영으로 오셨다고 말씀드렸죠. 영과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해요. 하나님께로 났기 때문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겠고 그가 범죄하지 못하는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니라. 태어났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의 자녀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십니까? 영으로 태어나게 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씨앗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태어난 자, 그건 뭐라고 그래요? 거듭났다 그러죠. 씨가 떨어진 사람들이에요. 영으로. 그 씨가 떨어져서 성장을 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딱 이제 해야 될 일들을 알게 되고 그 성장한 그 분들이 말씀도 은혜도 충만히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 일을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들이 이제 되는 거죠. 그럼 아들의 권세를 사용할 때가 오잖아요. 성령 받아야 됩니다. 아들이 딱 돼가지고 권세를 받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이렇게 나타난다. 두 가지로 딱 정리를 해놨어요. 의를 행하느냐 아느냐. 하나님께 속돼서 하나님께 속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냐, 하나님을 등한히 여기면서도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은 그 삶과 그 생각과 신앙이 가진 어떤 지식들이 서로 떨어져 있는 거야. 괴리가 있는 거죠. 이 소리가 너무 경계돼 있어. 그런데 이 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말씀과 심령이 하나가 돼 있어. 그러니까 이건 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 받으면 은혜가 되어지고 말씀 받으면 감사하고 말씀 받으면 감격하고 더 깊이 들어가면 말씀 받으면 이제 우리의 영적인 삶이 풍성해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영적 회복뿐만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그 생명의 길을 각기 함께 걸어가면서 그 영광스러움을 다 증거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풍성하게 알게 되면 알수록 이 하늘에 속한 생명의 진리를 계속 내려주시. 여러분을 풍성하게 충만하게 하십니다. 이걸 지금 주시려고 우리한테 지금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은 상상으로 보이겠지만 실제로 내려온다 그렇게 은혜로 내려오니까 그걸 받고 누리는 사람은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마귀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은 의를 행하는 데 달라다. 두 번째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형제를 사랑하는 자, 형제 사랑에서 또 결판이 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마귀에 속한 자인 거죠.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마귀에 속한 거죠. 두 가지죠. 이게 사랑은 끊어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시작이 사랑이었어요. 창조하실 때 그 시작이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사랑의 권세를 아담과 하와에게 줬는데 그걸 잃어버리고 서로 핑계하고 이렇게 하면서 멸망에 받은 사람으로 나타나고 결국은 그들은 타락하고 죽음을 가져오잖아요. 말씀을 버리는 순간에 다 잃어버린 거예요. 사랑의 권세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관계 끊어져서 죽음이 온 거예요.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자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을 회복을 완전히 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 들어가게 하시고 죄는 없애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거예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은혜예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 잘라졌죠? 마귀에 속한 거죠? 자, 여러분 마음에서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큰일입니다. 넘쳐야 됩니다. 항상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다. 이게 지금 창조할 때부터 있었던 거라니까요. 말씀드렸죠? 창조할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렇게 넘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죄도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과 중심돼서 하나에 살도록 막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그 세월이 얼마나 흘러갔는지 모르지만 이제 마귀가 이미 그곳에 있었던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죽는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 한 말씀 지켜야지 하나님과 관계 안에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는 것은 말씀을 안 지키는 거잖아요. 은혜를 받아도 그 은혜로서 살지 못하면은 내가 말씀을 안 지키는 거죠.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말씀을 안 지키는 자는 선악과를 따먹고 있는 거다. 원리가 똑같아요. 그때도 안 지켰기 때문에 따먹은 거잖아요. 말씀을.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었어요. 행위는 범죄를 하는 마음이 이미 생겼기 때문에 행위로 한 거예요. 그 전에 말씀을 지키는 마음이 있었으면 그걸 안 가죠. 행위를 안 하죠. 그러니까 행위가 죄가 아니야. 응? 행위가 죄가 아니야. 먼저 생각이 죄인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그 생각. 마귀의 말을 받아들이는 생각 그 자체가 죄인 거예요. 그래서 끊어져 버리고 행위로 이제 완전하게 끝을 낸 거죠. 하나님과 말씀을 완전히 어겨버리는. 자, 그러니까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가인이 하는 짓은 악한 자에게 속했다. 여기 성경에 악한 자는 당연히 마귀에 속한 자입니다. 여러분 소속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서도 제사는 드릴 수 있습니다. 가인처럼. 그런데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것으로 소산으로 땅의 수산으로 제물을 삼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겠지. 하나님이 받고 싶은 것은 너 자신인데 나를 잡아 죽이는 것이잖아요. 그 양을 죽이는 것은 그 피를 원하신 건데 자기는 안 잡아 죽이고 세상 땅에 제일 좋은 거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에 속한 자 제사를 드리지만 하나님 그걸 받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서 남은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증거를 받아냈어요. 그래서 그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우리가 형한테 살해를 당했을지라도 그의 이름은 영원히 빛나잖아요. 지금도 아벨 얘기하면 비록 그런 삶으로 생애를 마감했을지라도 아주 짧은 구절로 나와 있지만 아우를 죽인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행위는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자, 의로움에 속한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죠. 그래서 하나님에 속한 일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하고는 비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고 자기는 안 받으시니까 거기에서 분노를 느낀 거야. 똑같은데. 근데 그 성경을 창세기를 읽어보면 아벨이 제사를 먼저 드린 게 아니고 가인이 먼저 드렸어요. 아벨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 제사를 쌓았단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아벨이 먼저 드린 게 아니고 가인이 먼저 하는 게 드렸는데 따라 드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받으셨어요. 동생이 내가 먼저 드렸고 이렇게 내가 선고해서 드렸는데 내 건 안 받으니까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뜻은 모르고 자기 행위, 악한 행위, 하나님과 관계 안 맺어져 있는 그 악한 행위를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자기 행위는 악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심령이 이미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로 살아가고 있어요. 악한 죄에 속해서. 그러면서 의로운 일을 행하는 그 하나님께 소속된 삶을 하나님께 뜻을 알고 하나님 뜻을 알고 그 제사를 쌓고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런 심령을 알았단 말이에요. 아벨은. 그러니까 뭐가 먼저야? 제사가 먼저야? 제사가 먼저가 아니잖아요. 그의 믿음이 먼저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 관계 맺어서 의를 행하는 자가 됐잖아요. 의를 가진 자가. 그래서 하나님 뜻에 맞게 제사를 드렸잖아요. 먼저 제사가 먼저가 아닌 거야. 우리는 회개하지 않고 제사를 드리라고 그냥 막 교회만 대단하고 이렇게 애들을 키워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 지옥에 가 있어. 목사도 지옥 가는데 누가 천국 가겠어요? 그래서 슬퍼합니다. 마음이 아프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런 오늘 말씀을 듣고 생각해서 함께 나아가서 속히 이제 이 아들의 자리, 어머니 자리, 이전 증언이 찾아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 다음에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을 쭉 주신 거 보면 전부 이 뭘 위해서 우리를 죄와 끊어지고 하나님의 의의 자리, 형제를 사랑하는 자리, 이 생명의 자리에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 한 가지를 붙잡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나도 이 은혜를 받고 나도 하나님께 속한 자가 돼서 의를 행하는 자가 되고 의를 행하는 자는 사랑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런 축복에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